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는 시간,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하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자신과의 대화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닫아놓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을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받으려면 대야를 똑바로 놔야지.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열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유형의. 이 본문 제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 오기를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걸어갔다고 나오지 않았지만 걸어갔을 것이 분명한 이유가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을 리도 없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굳이 지칭하는 것을 보면 걸어갔을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또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24살이요? 12살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아는 걸 물어보는 건데 방송실이 눈치가 있으면 이럴 때 딱 바로 42절을 딱 띄우면 되는데 저쪽에 있는 분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 몇 살이라고요? 12살. 지금 이제 4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사람은 몇 해를 앓았다고요? 12해. 이상하죠? 12, 또 12. 왜 그랬을까?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그죠? 아마 누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묘하게 12해 그리고 12해를 태어나서 자라는 시간 그리고 내가 병을 앓고 있는 시간 묘하게 이렇게 매치를 시켜놨죠. 그죠?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12해를 앓다가 이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이 여인도 사실은 죽은 12년을 살았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더 이상 관계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내가 버림받았다. 나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여인의 지난 12년을 앗아갔어요.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나중에 죽은 걸로 편명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전 인생이 1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12년 만에 죽지 않고 그래도 5배나 더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6배, 7배 사는 분들도 있잖아. 그렇죠?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뭐 이렇게 보면 감사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글쎄 12해 만에 죽었는데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장례식을 한 번 치르는 것만도 감사해요. 왜? 한 번 죽고 그냥 부활하면 되는데 나사로, 야이로 이런 사람들은 다 장례식을 2번 했잖아. 나사로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다시 부활했다가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그때 죽었을 땐 장례식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아니 결혼식도 재혼하는데 결혼식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 보면 장례식 다 2번 했을까? 하나님, 저는 장례식 1번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번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 더 좋은 건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지만, 그거는 성경에 3명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못 했으니까 목메달이라도 해야지, 그죠? 자, 어찌됐든. 좀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에 내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수많은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환자들. 오늘 얘기에 나오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이 여인의 이 고통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 겪어본 적이 없어요. 겪어본 적이. 이 사람이 겪었던 소외, 이런 것들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실 시간,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요? 계실까요? 그럼 오늘 역사가 일어날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놀라운 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옷자락에 손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밀쳐서 손댄 겁니다. 밀쳐서 손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병을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렇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기대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데 기대가 없었어요. 왜? 회초리 안 맞으려고 교회 간 거지. 그리고 중등부 때, 고등부 때는 가서 임원질 하느냐고 교회 간 거지. 그때 정말 제가 막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서 교회 다닌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와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불렀던 찬송, 그거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을 딱 여는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저항력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 때문에 병균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병균을 이기는 힘이. 이번에도 제가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제발 좀 살아계실 때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부탁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1991년도에 임종 예배 드렸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저 만날 때마다 저하고 전화할 때마다 전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절대 그런 얘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지. 제가 이제 세포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안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은 간암 환자였어요. 간암 말기였고 집에 돌아가서 당신 2, 3일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근데 돌아가시지 않아서 일주일쯤 지나는데 부인이 요청한 거예요. 와서 제발 좀 찬송 부르면서 응원해 달라고,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찬송 부르다가 하루 부르고 이틀 부르고 3일 부르다가 막 저도 지치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 지치더라고. 이게 도대체 그냥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이분 죽으라고 하는 건지 응원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을 막 하다가 부인이 임종 예배 들어달라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임종 예배 수요일날 임종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교회 왔어요. 어떡하라는 거야.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살아난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을 열 때예요. 마음을 열 때예요. 제가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간암 앓고 있던 그 권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들린대요. 저는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들렸다니까 더 창피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사의 기도가 전도사의 기도보다 센 거야. 그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40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요청했고, 길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만나 주시냐면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내가 병들었더라도 기쁨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병들었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전히 내가 소명이 있어서 살아갈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생명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였냐면 길이었어요. 길.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앗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였어요? 길가였잖아. 길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묘하게도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도대체 그 여인이 이 길을 옥토로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길,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그 길을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은 뭐였을까? 그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43절에 우리 한번 띄워봐 줄래요? 33절에 보면
이의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거기에 가로 열고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하도록 그렇게 찾았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야. 네? 여러분들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가진 재산도 다 털었는데도 나는 고침을 못 받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그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길을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길에서 만났지만 그 여인의 간절한 기대가 그 여인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기도를 잘 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냐면 내가 낫고는 싶은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대면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거나 소매치기 하는 거야. 그죠? 아닌가? 너무 비약한 건가요? 예.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손을 대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낫겠다. 예,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정상적인 기도까지도 들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정상적인 기도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어떤 분들이 저기 기도할 때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돼요. 그 따질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정말 간절히 들고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대목을 빼놔도 괜찮아. 그러니까 빼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간절히 되어지면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그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둑질한 여인이 도둑질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요. 오라고 해요. 초청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여인에게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회에 아동부를 맡았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근데 저희 학교 옆에 포도밭이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포도 과수원을 해서 제가 포도를 되게 좋아해요.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신방 갈 때마다 포도 내놓으시면 안 돼요. 저는 포도를 좋아하긴 해요. 그랬는데 거기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남의 포도원 가서 포도 한두 송이 따서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죄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식 쉬는 시간에 포도를 한 2송이 따다 열심히 이제 먹었어요.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도 뭐 저희 학교 출신이니까 거기 포도밭이 있는 거 다 알고 거기 아직도 있더냐 있더라고. 그래서 포도
따다가 먹은 얘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하고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죠. 그죠? 예.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웃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서리 해먹는데 도둑질하는데 안 들켜서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잘 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 근데 그냥 감사하다고 먹긴 먹었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제가 그때 그 이후에 정말 작은 일에도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죠? 예, 제가 그날 일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포도 한 송이에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 예, 제가 그전에도 그런 짓을 가끔 했거든요. 옛날에 회수권 있어요. 회수권 아시죠? 예. 여러분들 버스 안 타고 다 저기 자가용 타고 다니신 분들이라 회수권 잘 모르시나요? 회수권 이렇게 10장짜리 있잖아요. 예, 그걸 잘 자르면 11장도 되고 12장도 만들어요. 나 왜 이런 거 가리키나 몰라. 요즘 회수권이 없으니까 쓰는 거야. 근데 잠깐 잘 자르면 11장, 12장. 그거 90원 아껴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때 제가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 내가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용인하셔서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내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내가 돌이켜 서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오 주님,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비정상적인 방법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져. 자, 이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동안에 이분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예. 그냥 제가 답을 다 이렇게 제가 늘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라 했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라고. 예, 아무 말이나 하면 제가 다 알아서 얘기한다고. 이 여인이 성문 밖에서 살았어요. 왜 성문 밖에서 살았냐면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성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대상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고요. 이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랍비 혹은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히 랍비 앞에도 선지자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는 여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득불 그 여인이 능력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병을 나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몸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잘 감출까요? 감출까요? 감추겠죠. 그죠? 잘 감추는데 그게 내가 낫다고 평상시에 감추었던 것들이 달라질까요? 겉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걸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함을 가지고 회복되어졌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기분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증명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양문교회 있을 때 딱 50세 되던 해에 뇌 수술을 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 권사님이 그 뇌 수술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감동이 돼서 기도했는데, 권사님 지금까지 50년은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증명하는 나머지 50년을 사시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다. 뇌 수술을 하신 분이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요. 확인을 해요. 갈 때마다 기도해 달라 그래요. 제가 똑같이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들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도 그분이 더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확인이잖아. 자기가 그냥 심적으로 나았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했기 때문에 나도 확신이 들고 다른 사람들도 네, 저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았어요. 근데 기분만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선포하는데 그를 이제 나오라고 해서 회중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 성 바깥으로 내쫓고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 오늘 이 시간 치료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확인하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공동체성으로의 회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그냥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내 병이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 군남교에 있을 때 저희 옆집에 투스타가 살고 있었어요. 투스타는 뭐 그동 원래 군인 지역이니까 거기는 스타들이 종종 있긴 한데 제가 말하는 스타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주먹질해서 한번 다녀오시고 한 번은 뭐 훔치다가 걸려서 다녀오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국가장학생으로 2번이나 이렇게 큰 집에 다녀오신, 이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자, 저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이 친구 얼만큼 빠르냐면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 근데 제가 깜빡 잊고 그걸 안 들고 들어갔어. 근데 강대상하고 사무실하고 요 문 열고 나가서 한 3m 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는데 한 3m 거기 들어가서 아차 싶어서 다시 나왔는데 없어졌어. 정말 빠르더라고. 돈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더라고. 제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뭐만 봤냐면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도둑질 하는 것만 봤어.
그리고 이 친구의 주특기가 뭐냐? 안 씻어. 와, 냄새가 아주 끝내줘. 정말 장난도 아니야.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 아버니 두 분 다 뇌졸중에 걸려서 반신불수고요. 동생은 얘는 영역이 더 넓은 데서 그 지능적으로 도둑질하고 사는, 남의 뭐 포인트 써가지고 물건 사고 막 이러는 굉장히 그 네 식구가 다 휘황찬란한 그런. 어찌됐든 잠깐 어느 날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강북 쪽의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이제 교인들하고 다 같이 이제 가려고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와서 맨 뒤에 앉은 거예요. 안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가려니 힘들고. 왜? 냄새가 어렵잖아. 맨 뒷칸을 혼자 타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막 앞으로 의자를 당겨가지고 잠깐 탔어요. 아마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쟤는 왜 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그 집회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그분은 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부위가 이렇게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간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더니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도 반응을 안 해요. 이분이 막 찾더니 저쪽 구석에, 교회도 넓은데 저쪽 구석에 있는 그 친구를 집어서 오라고. 그 목사님이 그쪽 쳐다보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무심결에 그쪽을 봤는데 그 친구야. 그 친구가 나오니까 우리는 냄새 난다고 저 뒷칸 하나를 전세 내서 싣고 온 애를, 흑인 목사님이 걔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나는 걔하고 악수한 적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때까지 한 그 친구하고는 4년 목회를 했는데 악수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 친구를 안고 목사님이 우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알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 안으시는 거예요.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간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간이 아프다고. 실제로 간이 이제 병화되어,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46일 동안 치료할 거라고. 그리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지 제가 정말 쥐구멍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 나중에 그 흑인 목사님이 쟤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 나는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 가까이 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 청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놀라운 건 그 이후 3년 동안 가던 습관이 있어서 도둑질도 가끔 했어요. 더 여전히 마을에 있는 집에, 그 집이 워낙 불쌍하니까 이 친구가 도둑질해도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왜? 걔가
일해서 가족들을 먹이지 않은 가족들 전체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검은 얼굴이었던 얼굴이 다시 하얀 얼굴로 바뀌어지고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치료는 회복이구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려고, 제가 그 이후에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그 친구 보면 다가가서 악수하고 등 두드려주고, 처음에 1년은 진짜 안아주는 거 못하겠더라고. 등치도 또 저만해가지고 이게 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저건 어찌됐든, 그래서 아마 그 친구 안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꾸 배를 키워가지고 안 닿게 하려고 그랬지도 몰라. 어찌됐든 달라져. 회복, 하나님의 치유는요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되어진 정말 중요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한 게 뭐냐면,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운 일이 막 많은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염려하는데, 싱글싱글 웃어.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거나. 성령 받아서 막 싱글싱글 웃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증거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다 웃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내년에 제가 여기 동네마다 다 여기 다 써붙일 거예요. 뭐라고 써붙일 거예요?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자. 이거. 1년 내내 내가 웃지 않는 사람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웃어 이러면서 시키고 쫓아다닐지도 몰라. 웃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선생님 이해되셨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회복은요, 내가 치유된 건요, 그냥 내 병이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모병원에 갔는데, 성모병원의 그 암센터에, 거기는 이제 천주교식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초청한 게 아니라 내 그동안의 삶을 바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암에 걸리는 것은 죽음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못된 세력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 삶의 습관, 내 기도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바꾼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 구원이고,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서 치료는 몸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 치료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제 조는 버릇이 있다면 고치게 해주시고, 내가 설교 들으면서 얼굴은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웃는 얼굴로 다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